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 가운데에서 걷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불 가운데서 걷는 사람들이죠. 누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구는 무리를 걷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풀무불, 그 불 가운데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불 속을 걷고 있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 안을 지금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보통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 때, 그리고 메데, 파사 그 왕들에 걸쳐서 계속해서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과 또한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들, 그리고 그것들의 해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 메데, 파사 그 긴 왕조를 지나왔기 때문에요, 다니엘서가 기록한 이 다니엘의 생애는 꽤나 길었고, 그 시간은 아마 주전 6세기, 5세기, 6세기 그 걸쳐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그때 바로 그냥 날마다 일어난 일을 쓴 건 아니겠죠. 다니엘서 어쩌면 다니엘이 인생의 마지막에 쓴 걸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 사후에 정리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주전 한 1세기, 2세기쯤에 다니엘서가 쓰여지지 않을까라고도 얘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다니엘서는 성경의 뒤쪽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많이 감명받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그리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으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죠. 하지만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땅은 다른 왕조들, 그리고 다른 권력들이 거기 유대 땅을 점령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쯤에 거기 유대 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셀루크스 왕조라고요. 그 왕가가 그쪽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은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요.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 유대인들은 안 잊어버려요. 저는 잊어버려요. 에피파네스 4세. 굉장히 심각한 왕 하나가 씁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해요.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정신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율법을 읽는 거, 토라죠. 모세 오경 읽지도 못하게 해요. 갖고 있는 사람 안 됩니다. 게다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요.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또 율법을 들고 있는 사람들, 집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성전 그 제단 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돼지는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잡고 그 돼지를 제우스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해요. 유대인들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정신을 흩어뜨려 놓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하려고 애를 쓰죠. 저항하려고 애를 쓰다가 많은 사람들은 잡혀가고요. 그리고 무너지는 자기들의 정신과, 그리고 자기들의 민족혼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던 땅, 거기에 이 다니엘서가 읽혀집니다. 그러니 다니엘서에서는요, 꽤나 많이 이방 땅에서 살아갔던 신앙을 지키는 사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그 좋은 음식들, 고기를 먹지 않고요, 다이어트 하는 거죠. 거기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 대신에 채소를 먹으며 살고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일에 그래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했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말에도 신앙을 지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위인들, 이방 땅에서라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자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읽혀져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죠. 또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 악한 권력들, 이방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방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이방 권력이 다스리는 세상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서는 그 이방의 모든 권력들이 어떻게 무너질 건지, 인자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이루어낼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며 예언과 꿈과 환상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그러니 다니엘서는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냥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고 어쩔 줄 모르고 내 정신세계입니다, 내가 붙잡았던 진리가 모욕당하는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다니엘서가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요, 신앙에 대한 모욕이 점점 극심해지는 시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세상이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비난받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살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그곳에 돼지를 잡아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시대예요. 어찌합니까? 라고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 다니엘이었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이 다니엘서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보면서요,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볼 겁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이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위대한 왕입니다.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요. 세상은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여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 해몽을 한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 해몽의 이야기가 이 느부갓네살을 겸손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대단한 신상이 있죠. 머리는 금이고요, 끝에는 철로 흙으로 섞여 있는 그거예요. 하지만 돌 하나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숩니다. 사람이 만든 제국이, 사람이 만든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환상, 그 꿈을 해몽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나라는 결국 무너져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설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꿈 해몽을 듣고도 그렇게 겸손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제국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아마 나라는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결국 신상을 세우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자기 힘이 세서 세우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자기가 망할까 봐 두려워요.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은 두려움으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절하라고 말하고, 사람들의 그 두려움, 자기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두려움을 더 촉발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세상에는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나와서 절하라고 합니다. 그 신상은 굉장히 커요. 60자, 높이가 60자, 폭이 6자래요. 아마 거의 한 30m 가까이 될 겁니다. 높이는 한 30m? 30m가 뭐가 커? 이 당시에 30m로 뭔가를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그것은 금으로 만든 30m짜리 신상입니다. 그 신상 앞으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권력들을 다 불러 모아요. 자기가 임명한 관료들입니다. 다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위엄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충성을 맹세해요. 여기 신상에 절해라,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연주가 나오면 거기에 몽땅 다 절하라고. 그래서 내 힘이 얼마나 센지가 확인돼야 돼요. 사람들의 충성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확인돼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바로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상의 자리는 그 힘, 그 권력, 그것들을 선전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신상이 서 있는 곳과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은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세상의 힘이 얼마나 두렵고 큰지가 증명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다 무릎 꿇으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삶이 이제 끌려가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세상의 힘 앞에 사람들은 묶여가죠. 그 힘이 경제적인 힘이건 아니면 군사적인 힘이건 아니면 어떤 명예건 간에 사람들은 거기에 묶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따라가요. 자유함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라면 와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라면 숙여야 돼요. 왜? 거기 세상에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사실은 두려움이 그 뒤에 깔려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뒤로 하고서요, 세상 사람들을 그 두려움으로 몰아넣기 시작하죠. 세상은 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가요.
자기의 권력을 지킬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맹세하고 복종하게 만들어 가는 곳이 세상이고, 바로 거기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 권력과 이 힘을 선전하는 이 자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뀌어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이 얘기하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29절에 얘기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은 없다.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금신상이 서 있던 그 자리, 이 현장은 전혀 다른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묶어놓았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지는 그 자리로 바뀝니다. 결국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 금신상이 서 있던 그 벌판이,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세상의 권력을 찬송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불 가운데를 걷는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꿈꾸는 여기 많은 성도님들, 우리 예꿈 친구들,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세상이 바꿔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게 무슨 혁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녹두꽃 당신, 녹두장군 전몽준,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치 체제를 바꾸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 가정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삶의 방향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삶의 부족한 것과 그리고 이 못남이 바뀌기를 바라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내 수고의 자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죠.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셔요. 여기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금신상이 있고 세상에 음악이 펼쳐질 때 거기는 기쁨이 아니라 묶여있는 사람들, 머리 숙이는 사람들,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들만 가득했던 그 벌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바꾸는, 그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모두가 다 절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일렀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세 사람이 절을 안 했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신이 관료로 임명해서 각 도를 다스리게 했던 꽤나 높은 이 유대의 청년들, 이 유대의 젊은 지도자들이 감히 당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와서 일릅니다.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했어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어요. 유다의 청년들입니다. 식민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식민지에서 왔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똘똘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높여줬는데, 감히 바벨론의 귀족도 아니고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이 내 은혜를 거부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다른 바벨론의 관리들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죠. 그리고 분하죠. 그리고 끌어오래요. 끌어온 그 사람들 향해서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독재자죠.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세워놓고 마음대로 불러서 마음대로 절하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독재자는 호의를 베풉니다. 독재자가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런 거죠. 내가 은혜를 베풀면 이 사람들은 나에게 복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더 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왜 그랬니? 이제라도 그 주악 소리, 음악 소리가 들리면 너 절해라.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식민지에서 끌려온 청년들에게 높은 자리를 준 것처럼 은혜를 주더니 이제 또 한번 호의를 베풉니다. 멋져 보이죠? 독재자의 권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난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에 감복해서 걔네들이 절한다면 자기는 더 폼나고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세 청년, 이 세 사람은 전혀 다른 일을 해요. 세상의 독재, 그 권력에도 무릎 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베푸는 은혜, 그 호의, 거기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누가 세상을 바꿀까?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불 가운데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힘, 거기에 머리 숙이지 않아요. 게다가 그 세상이 베푼 호의, 거기에도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인정해요. 하지만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자기들을 도의 방백으로 세울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왕이라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신상에 절하라고 누구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어요. 느부갓네살도 그건 안 됩니다. 독재자가, 아니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이 무조건 권력에 반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권력이, 그리고 그 힘이, 세상에 있는 그 강력함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했을 때 세상을 바꾸는 사람, 이 불속을 걸었던 이들은 거기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세상이 베푸는 호의, 거기에도 머리 숙이지 않아요. 노라고 말하죠. 그럼 세상은 어떡합니까? 느부갓네살은 더 화나는 거예요. 내 힘에 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베푼 호의, 거기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리고 독재자는, 그리고 힘 있는 권력은 난리가 납니다. 노하고 분하여 이제는 어떡하래요? 풀무불을 이전보다 7배나 더하게 하래요. 그냥은 안 돼요. 7배 더 심하게 만들랍니다. 그런데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는 말을 보십시오. 왕의 권력에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왕의 호의에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이래요. 17절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른 일이면 몰라도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대답할 게 없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 말 없습니다. 명령에도 할 말 없고, 그리고 호의에도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우리는 처음서부터 다 그대로 보여줬어요. 머리 숙일 수 없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머리 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고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지신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이 사람들, 불 가운데 걷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요. 계속해서 본문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이름을 띄워놓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아니 우리 혀가 꼬일 정도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여기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지신대요. 여기 보여주는 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꿔가는지 그것들의 힌트가 좀 보입니다.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바꿉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손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깨 동무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로 팔짱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세상을 바꿉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바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것, 평화의 줄로 하나 된 것, 그것들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이 불 가운데서 걷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우정을 나눴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했는지 우리 그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이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되어, 우리가 되어 여기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담대한 행동, 이 행동들을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혼자서는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18절 보면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뭐예요? 아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누가 그 풀무불에서 어느 신이 너희를 건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건지시는지 안 건지시는지 보자, 말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말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닌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누가 언제 누굴 건졌는지 안 건졌는지 그 이야기들 하고 싶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하는 건 그냥 여기서 끝내자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얘기합니다. 왕에게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단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내들인 그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는지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게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산헤드린 그 유대의 모든 권력이 모여있는 그곳 앞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전에는 어린 여자 종 비자가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그 말에도 펄쩍 뛰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사람 베드로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산헤드린이라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 서서 그렇게 외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너희들은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중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서서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그리고 그 담대함 가운데 단호하게 말하는 그 자리는 장엄한 자리입니다. 신앙이 세상을 누가 바꿀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연약한 것 같고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아무 힘없는 사람 같지만, 여기 어느샌가 장엄함으로 서 있는 사람들, 신앙의 장엄함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조그만 사람들, 어쩌면 추레한 사람들, 우리가 못나고 우리의 입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여기 성령 안에서 단호함과 그리고 자유함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거대함과 장엄함,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학위나 아니면 재산이나 아니면 부요함, 그건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사람들은 장엄합니다. 그 장엄함은 어디서 옵니까? 함께 서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단호함과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서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말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장 강한 권력 앞에서도, 세상의 달콤한 호의 앞에서도 아닌 것을 향하여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그 신앙의 장엄함,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장엄함, 어쩌면 그 숭고함이 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장엄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키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단호함과 정중함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 장엄함이 성도들에게서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세상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들을 보여줘요. 금신상에 서 있던 그 벌판이 세상 모두를 다 묶어놓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세상의 권력을 찬송하고 세상의 권력을 높이렸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자리로 바꿔내는 일은 여기 있는 이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불 가운데 걷는 이들을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보셔요. 하지만 여기까지만은 아닙니다. 이 장엄함은 그냥 쓰러질 수 있어요. 이 장엄함은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뭐가 더 나오기 시작합니까? 마지막입니다. 풀무 속, 그 불 속을 걷는 또 다른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장엄함으로 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풀무 속을 걷는 또 다른 이가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래요. 우리가 얘네들을 묶어서 넣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보니 저들이 묶여 있지 않대요. 풀려 있지 않냐요. 풀려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셋을 던진 것 같은데 왜 넷이 걷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불 가운데서 이 셋이 걷고 있고요,
또 다른 이 하나가 걷고 있습니다. 이 넷은 몽땅 다 풀려져 있습니다. 묶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유함으로 걷고 있어요. 불 속입니다. 뜨거운 불 속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태울 만한 그 죽음의 불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과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풀려나서 걷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거기 네 번째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그이는 신의 아들처럼 보인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대요.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거기 계셔요. 자유함으로 풀무 속을 걷고 있는 이가 계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풀무 속을 걷느니 이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장엄함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뛰어들었던 위대하고 장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를 그 불에서 건지실지 안 건지실지 몰라요.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풀무로 들어가는 그 결단에 단호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풀무 속 거기에 우리만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이가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나갑니다. 풀무에서 살릴지 안 살릴지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분명한 건 뭡니까? 그 풀무 속을 걷는 또 다른 이가 계셔요. 그 이가 우리를 데리고 풀무를 넘어 저 하늘로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 그 길을 갑니다. 그 풀무 안에서 걷는 이가 우리를 더 뜨거운 풀무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면 또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하지만 또 그 풀무 속을 걷는 이가 우리를 기쁨의 자리, 회복과 구원의 기적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리로 걸을 겁니다. 풀물 속을 걷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버리지 않아요. 버리시기는커녕 함께 지금 걷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똑같아요. 우리가 장엄하게 걷고 있죠. 하지만 그 우리는 어느샌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셋만은 아니고 다른 이 한 분이 더 오셔요. 다른 이 한 분이 더 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커지고 그 장엄함은 그 불꽃 같은 그분, 신의 아들 같은 바로 그분으로 더 위대하고 장엄해져요.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라는 이름은 점점 더 커져가고 그리고 점점 더 위대해져 갑니다.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엄하게 대답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풀무 속을 함께 걷는 또 다른 이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마땅히 말할 바를 알리셔요. 세상의 권력 앞에 너희가 잡혀갈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거 성령님이 너희에게 알리신대요.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뭐라고 말하게 하실지 성령님이 알리실 거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를 하나로 묶으실 거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보혜사가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장엄하게 자유함으로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불 가운데로라도 늘 함께 그 당당함과 그 장엄한 자유로 걸어가는 사람들, 아니오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져 갑니다. 왜? 거기 풀무 가운데 또 다른 이가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태는 달라도요, 우리 앞에 많은 금신상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느새 그 금신상이 서 있는 벌판과 같아요. 절하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국가주의 거기에 절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어떤 이념들에 절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를 욕망으로 몰아넣는 경제 거기에 절하라고 그러죠. 그것들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런 이념들 저런 이념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한 개인을 우상화하는 거기에 무릎 꿇게 하고 거기에 머리 숙이게 해요. 교회가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무력해진 것은 그 신상들 앞에 넙죽 엎드린 바로 그 사건들에 있습니다. 국가주의에 무릎 꿇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념들에 무릎 꿇어요. 그 이념이 진보의 이념이건 보수의 이념이건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금신상, 보수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교회로 절하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진보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힘이죠. 어떤 때는 보수가 힘이 있어요. 어떤 때는 진보가 힘이 있어요. 그 힘이라는 건 꼭 무력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popularity예요. 그냥 유행이에요. 유행이라는 힘입니다. 사람의 수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좀 더 멋져 보인다는 말, 멋짐에 대한, 잘남에 대한 그런 힘들로요, 사람들을 그 이념에 무릎 꿇게 하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따라오게 해요. 개인들 하나씩 하나씩 우상처럼 세우고 거기에 머리 숙여 절하게 합니다.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절하기 시작하는 한 우리는 담대함, 장엄한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금신상 앞에 서서 아니라고 말할 때 거기에 장엄함이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많고 힘들에 아부하는 사람들 많고 물질이 주는 단맛에 그 호의에 취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력해질 뿐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교회에 있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그리고 그 소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신상 거기에 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평안함과 건강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믿으시려면, 건강을 위하시려면 지금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일찍 잠자리에 드셔야 되고, 아마 지금 무슨 피트니스 아니면 요가 같은 거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헌금하실 돈으로 건강식품들 사 드셔야 되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지금 어딘가 누구 부장님에게 가서 아부하셔야 되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디 가서 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있으셔야 되죠. 우리가 평안함과 세속적인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믿고 또 신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히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 그 생생한 은혜가,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지금도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일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행복과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삶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것을 절절히 깨달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삶의 방식이 바뀌었고 살아가는 길이 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풀무 속으로 기꺼이,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이 장엄함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거고, 거기에 풀무 가운데 함께 걸으시는 또 다른 이, 그리고 그렇게 도우시는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일, 그 일을 해나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그 삶이 무너진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묻죠. 아니, 부탁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대답해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걸 믿어요. 우리가 그 장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어요. 그 풀목 가운데 계신 또 다른 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것들로 세상을 바꾸실 그 역사를, 그렇게 구원하실 리가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거기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믿는가? 세상을 바꿀 걸 믿습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걸어가, 풀목 가운데 걸어가, 우리가 함께 그 길을 장엄하게 걸어가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라도 불이라도 거기라도 함께 갈 것들을 우리는 장엄하게 이야기하며 그 길, 그 풀무 속으로 기꺼이 그 부르심을 위해서 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 불 가운데 걸으시는 또 다른 이가 계심을 우리는 믿는지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을 보셔요.
여기 있는 이 다니엘서가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보라는 거죠. 거기 그 유대 땅에서 신앙과 종교를 몽땅 다 말살시키는 그 박해와 압박 가운데서 너희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절할 수 없다고 말해라.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닮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내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돌아보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셔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 가운데로 들어가신 분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그 갈보리 길입니다. 장엄하게 그 십자가를 지셔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하래요. 하지만 뭐라 그래요? 네가 진리를 말했다. 그래, 내가 왕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맞다. 라고 얘기하셔요. 절하라는 말에 아니, 절할 수 없어요. 세상의 권력에 절하라는 말에 절할 수 없어요. 뛰어내리라는 말에 아니, 뛰어내릴 수 없어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말에 아니,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는 그렇게 장엄하게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거기 그 불 가운데는 또 다른 걷는 이가 계시죠. 죽은 이를 살리셔요.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 그 영이 바로 너희를 또한 살리셨다고 얘기해요.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이 너희를 살리시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길을 바라보며 그 예수를 도우시고 함께 걸으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던 것처럼 불 가운데 걷게 하시고, 또 그 자유함과 그 장엄한 가운데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라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노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될 그 길들을 두려움 없이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모와 함께 그 불 가운데 함께 계신 또 다른 이가 우리와 함께 자유함으로 걷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보게 될 거고,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것들을 보게 될 거고, 세상은 그렇게 바뀝니다. 금신상에 서 있던 그 벌판을 도대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 저쪽 북쪽에서 오는 마병대가 바꿀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휘몰아치는 태풍이 바꾼 것도 아니에요. 여기 함께 서서 아니라고 말하고 함께 서서 장엄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가야 되는 그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임하시는, 함께 하시는, 불속 가운데 걸으시는 또 다른 이, 불꽃 가운데 계신 그 다른 이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은 바뀝니다. 오늘 이 밤에 가정이 바뀌기를, 일터가 바뀌기를, 또 아니 더 크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기를 가슴 아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있어요. 교회 안에 왜 이 나라가 이럴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신상에 어떤 이념에 절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무슨 보수에, 진보에,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나라의 아픔과 혼란에 눈물 나십니까? 세상이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보이신 길은 다른 길입니다. 금신상 말고 주님과 함께 장엄하게 함께 걸어가셔요. 거기 불 가운데 계시는 또 다른 이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은 그 능력 가운데서 새롭게 변해 갑니다. 어떻게 변할지 그 길을 우리는 다 몰라요. 하지만 분명하게 그 방법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방식은 압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그리스도 온전히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가 세상을 바꾸십니다. 함께 걸어가 그이와 함께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걷기 시작할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소망,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교회 가운데도 이 땅의 정치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어떤 금신상을 정하여 거기에 절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구원은 주님께만 있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는 바뀌어야 되는 것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장엄하게 정말로 절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갈 때 불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을 바꿔내실 줄 믿사오니 우리로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온 세상이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세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질 때만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 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